내 자녀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지난 4월에 매일경제신문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머니들에게 당신의 자녀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띠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들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결같이 공통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어머니들의 마음이 다 같더라는 거죠.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들의 기대, 그 어머님의 바람들이 다 결국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각각 살아왔던 삶의 환경도 다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처지도 교육 수준도 문화 수준도 경제 수준도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정치 성향도 다른데 그런데 그들이 자녀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그것, 내 자녀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 희망, 그거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기자가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쓰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같이 같은 마음으로 대답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있는 동일한 마음, 바로 모성 본능. 그 모성 본능이 자극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이 마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자녀인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더라고요. 질문이 없으니까 답이 없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32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부르심이겠죠. 그런 명령이겠죠. 근데 정확하게 세 군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장에 가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럼 이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저기 뒤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서 살아라. 악을 행하여 고난받지 말고 선을 행하며 고난받으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 마음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앞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명확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음란함이에요. 악해질수록 음란함은 더 뚜렷하게 드러나요. 자랑하듯이 나타나요. 아담이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아담은 뭐라고 했죠? 어떻게 행동했죠?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죄를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아,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거구나. 그래서 숨겼어요. 나뭇잎으로, 가죽 옷으로 숨겼어요. 근데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음란함을 자랑해요. 그 음란함을 드러내요. 숨기지 않고 벗고 나는 이렇게 살아 자랑 삼아. 아니, 축제를 하더라고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음란함을 버리라. 그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고,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이 보여요? 추악함이죠. 음란함은 추악함으로 이어집니다. 그 추악한 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거룩함을 잃은 세대죠. 하나님을 완전히 잃은 세대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특히 가정생활에서의 거룩함을 이야기하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외도잖아요. 음란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일반 사회인들도 그 음란함 때문에, 그 음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다고요. 가정이 깨어진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오죽하겠어요. 그것이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이것은 꼭 가정 안에서의 음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특히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의 지배를 당하는 것, 이런 걸 음란에 빠졌다, 물질에 지배를 당하는 것, 이것 음란함에 빠졌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물질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9장 22절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재물에 우리의 음란함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 섬길 수 있도록 세상의 음란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어떤 사고에서 그 세상을 뒤쫓느라고 그 음란한 삶에 빠지지 말고,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어떤 물질이나 재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음란 안에 빠지지 말고 너희가 거룩함, 이것이 너희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좀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게 너무 깊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묶어서 이야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걸 좀 분해를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와,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요. 그럼 계속 기뻐할 수 있습니까? 특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계속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넘어갑니다. 절대로. 이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살다 보면 기쁠 때, 힘들 때, 짜증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얼마나 많은데, 한동안 동기톡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동기 사모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히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췌장암이 발견돼 지금 계속 그것과 전쟁을 벌이는, 이 질병의 문제가 갑자기 나타나고 누군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과연 뭘까? 이거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기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것과 조금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분명히 지금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에 누명을 씌우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악한 말까지 듣고 이럴 때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기쁨과 다르구나. 그럼 그 기쁨이 뭐예요?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종교만 참 종교냐? 너희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는 다 그럼 구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고집불통이냐? 외통수냐?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런 비난들을 하잖아요. 그 많은 욕들을 먹고 개독교다. 정말 우린 너무 억울해요. 이게 명확한 진리인데. 이 길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다, 이단 사상을 퍼뜨린다.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뭐 이런 비난들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 이 제자들이 그 시대를 살아갈 때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가 참 그렇게 비슷한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라.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악한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힘들지만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너희한테만 구원이 있는 줄 아냐?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독단적이냐, 독선적이냐, 개인주의냐, 이기주의냐, 온갖 비난의 말을 할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막, 교회를 갈 때 뒤에서 누가 막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렇게 욕을 먹는 것 같을 때, 그때 세상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너 정말 나 때문에 욕 먹고 있지만 너 정말 잘 버티고 있으면서 너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다, 너 그 생애가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줄 텐데, 너 그 삶에 내가 얼마나, 네가 그렇게 사는 그 삶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그래,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라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원이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면서 항상 기뻐해라. 욕 먹고 비난받는 그게 너희 속에 기쁨이 되어라.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참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무엇과 함께 시작했죠? 성령과 함께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도 성령과 함께 행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실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을 행하셔요. 성령과 함께. 그런데 기뻐할 때도 성령으로 기뻐하셔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이게 내가 기뻐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놓고 앞에서 너만 예수 믿어? 너 어떻게 왜 그렇게 유별나? 나도 교회 다녀보지만 너처럼 그렇지 않잖아. 그런데 거기서 이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힘들죠. 성령으로 기뻐하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기에서 밝혀지는구나.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거는 한두 번 그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뿌듯해 하실까요? 저희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뿌듯하잖아요. 저게 내 자식이라니. 얼마나 뿌듯해요. 다른 것 실수를 해도 다 용서가 돼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 때문에. 다른 것 잘못 결정해도 다 걱정이 안 돼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걱정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가 뿌듯한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기도를 어떻게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가요. 계속 기도하면서 가요.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는 아디아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논스톱이 아니에요. 규칙적, 정규적,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지속해 간다는 걸 의미해요. 이런 거죠. 하루 세 끼 식사를 지속적으로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날은 두 끼 먹고 어떤 날은 한 끼 먹고 어떤 날은 세 끼 먹고 이러지 말고 하루에 세 끼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너 건강하다라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정해놨다면, 시간을 정해놨다면, 내가 어떤 규칙적으로 이 시간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정했다면 그게 내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해야죠. 감난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그거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시간에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도 그 지속적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 시간에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기도가 내 습관이 되게 해라.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도가 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게 만드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어요. 뭘 의미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 지금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어떤 것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면은 너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왕명으로 정해진 걸 알고도 그냥 습관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습관이 나를 이끄는 정도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이 차원을 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죽는데 뭐. 내가 여기 가서 기도하면 지금 죽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건 그 상황, 그 환경, 그 문제, 기도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움들, 그런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이 환경, 이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죠? 기도하다가 제일 멈추는 이유. 뭐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정신없이 뭔가 바쁘면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멈춰요.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안 된 거죠.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 습관적인 기도를 하면서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만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기도가 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습관이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다니엘처럼 내가 죽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 문제, 그 상황조차도 기도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냥 다급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수단 정도로만, 무슨 급한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기도는 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규칙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습관이 되고 규칙이 됨으로 인해서 상황을 다 뛰어넘는,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온 정신이 그것에 빼앗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만 매여 있는, 이게 아니라 그런 내 정신을 다 빼앗을 만한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아니 내가 정말 이 순간에 다니엘처럼 내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는 죽는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 아닌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시인하는 순간 나는 죽는다.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그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드느냐. 죽음을 초월하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상황과 문제를 초월하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엔판티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인데, 엔은 영어로 in이에요. 전치사 in, 판틴. 모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문제. 그래서 우리말로 범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럽니까? 힘들어서 감사를 안 하고, 조금 불편해서 감사를 안 하고,
욥을 보면은 정말 연이은 재앙들이 일어나죠. 재난이 쏟아집니다. 자신의 가축들, 자신의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까지 잃어버려요. 자식이 다 죽고 나가요. 아내는 네 하나님 때문에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자기의 온몸에 종기가 나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리시는데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저 동방에서는 제가 제일이다. 하나님이 욥을 보고 이렇게 뿌듯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많은 상황에 갇혀 있습니까? 뭐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감사 못 하는 거죠. 감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갇히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도대체 너한테는 어떤 상황을 줘야 네가 감사하겠냐?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주면 너도 감사하겠냐? 이건 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그래야 욥처럼 하나님도 그래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는 거룩함, 엄난을 버리고 거룩하고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지.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선을 행하는 게 뭐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면 8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또 불쌍히 여기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악한 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저 사람을 동정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선을 누구에게든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정이 사라져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불쌍히 여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게 되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네가 나에게 욕을 해? 악을 악으로 갚게 돼요. 이게 선행인데 선을 행하며 고난받을진대 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뭐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다고 해서 고난받나요? 물론 내 마음이 괴롭긴 하죠. 저 사람은 나한테 악을 행하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래도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돌아오는 거는 계속 변하지 않는 그의 악한 마음, 변하지 않는 그의 해코지. 그러니까 좀 마음이 괴롭겠죠. 그래서 이게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건가? 그런데 이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 바로 앞절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너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 선한 양심을 가져야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이 행동, 그 행동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 선한 양심이 작동해요. 아,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구나.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일이구나. 이 선한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이 악한 결정, 남에게 해를 주는 결정, 옳지 않은 결정들을 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잃은 것들, 이건 양심도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뻔히 보여요. 도적질하는 게 뻔히 보여요. 저거 지금 나쁜 짓이라는 게 뻔히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선한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 뻔한 도둑질을 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비난받을 수밖에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선한 양심은 선한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진데 그 선한 양심은 어느 때 유지가 되냐? 고난 속에서 있을 때 정말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삶이 편해지고 윤택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좀 대형 교회가 되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선한 양심이 사라져요. 강릉에도 도둑질 하다가 쫓겨났다고 하잖아요. 선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 보세요. 정치권에서 하는 행태를 보세요. 선한 양심이 없으니 그런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키르기즈스탄 난리가 났어요. 시위가 벌어지고 그 시위하는 시민들을 최루탄을 쏘면서 제압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 12월 1일 그래서 미국에서 너희 시위대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진압하고 이러면 너희하고 그 협력 관계 끊어버리겠다. 지원하는 거 끊어버리겠다. 키르기즈스탄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느냐면 2018년도에 대통령을 선거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부정선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원래는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선거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을 본 거죠. 저기 통하네, 저 시스템이. 그래서 한국이 쓰고 있는 이 선거 시스템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당선이 됐네요. 키르기즈스탄에서 눈치를 써서 이건 분명히 통계학적으로 이게 잘못된 건데, 근데 이번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 총선 때 다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썼어요. 시민들이 아는 거예요. 폭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국의 그 선거 시스템 가져가 갖고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총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선거 무효다.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우리는 키르기즈스탄 사람들보다 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루어가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한 양심이 사라지면 그것만큼 추악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가 나의 자녀냐?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추악함을 드러내면서도 그게 추악한지도 모르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며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문제를 뛰어넘을 정도로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을 정도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상황을 다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양심을 잃지 않고 그 선한 양심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함으로 고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채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